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택하신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허락할 게 없지만 주님 아시죠? 주님 구원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를 도우시는 주님, 성령으로 각 사람마다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있는 참떡을 먹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주옵소서. 영역을 넓혀 더 큰 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받으실 역할자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생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모든 성도들을 만져 주옵소서. 죽음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병마에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사옵니까? 주여,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여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로 삼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깨끗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셨사오니 영적인 안목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세워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기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상처받는 자들이 없이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수식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세수식반 아이들이 와서 보고 듣고 알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서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부흥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원 살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부모지마다 나라마다 굳게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며 주님 계신 곳에는 어디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달과 같은 성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라는 걸 박해하기보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복음 통일 자유평화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씹는 기도가 되어 하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명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호주 목장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호주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1박 2일 속초로 단풍 여행을 다녀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회비 5만 원씩 그날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고요. 도톰한 옷을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풍 여행에 또 참여하시지 못하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 예산 수덕사에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갔었는데 점심을 아주 맛있게 잘하는 식당이 있어서 또 우리 어르신들도 잘 드시고 해서 그곳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신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화요일 날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상 예배가 11월 1일에 있고요.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매주 8시부터 10시까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하는데 한 5분의 1 이상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2시간씩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에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다니엘 21일 기도하고 새벽은 새벽 예배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그 주일날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정이나 어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또 교회에 모여서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주일날 저녁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김장이 11월 둘째 주일에 있고 교회 재정 세미나를 11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주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특별히 재정부원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우리 다녀옵니다. 집사람과 함께 다녀오니까 새벽 예배 화요일 수요일까지 없고요. 수요일 저녁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기도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찬양 들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공생의 준비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거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제자를 양육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가버나움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자, 위에는 갈릴리 바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또 여기는 밑에는 사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자, 스불론 지경, 납달리 지경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 위에 갈릴리 바다의 남쪽, 남서부 쪽 이쪽이 이제 스불론 지역이에요. 스불론 지파. 12지파 가운데 스불론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위쪽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납달리. 자,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자,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납달리, 스불론, 가버나움 이쪽에서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스불론 지경,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가버나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살고 있는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흑암,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사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야지 스불론 지역이 나오고 납달리 지역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중심은 이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국력이 약할 때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같은 경우는 이 변방 지역이 다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이런 여러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이후 계속 나라가 쇠퇴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이 북쪽에게서 많은 나라들이 공격을 하죠. 뭐 아람이라든지 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침략을 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침략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납달리, 스불론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힘이 약하니까 여기까지 가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북쪽에 있는 큰 힘이 센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략해서 납달리나 스불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를 보면 그 계집종을 끌어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잖아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 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이 흑암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빛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1절 2절 시작.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이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큰 영화를 보게 되고 이들 가운데 빛이 비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마태복음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 속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저주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은 이 어둠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이 흑암의 땅에 살고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첫 번째 어떤 어둠에 있느냐면 여러분 영적인 어둠에 있어요. 영적인 어둠. 영적으로 어둡단 말이죠. 영적인 어둠. 또 경제적인 어둠. 그러면 가정의 어둠에 가정. 어떤 사람은 질병의 어둠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의 어둠 속에 인간들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영혼들을 이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모른다고. 아까 오전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이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맞아요. 제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기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줄을 몰라요. 몰라. 여러분 영적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둠에 알아보지 못해. 세리나 창녀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영적 어둠에 정작 그들은 갇혀 있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리나 창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빛이신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영적인 이 어둠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본다고 오히려 그러므로 너희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다시 40절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인이야.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면서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맹인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왜 맹인이냐?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 정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은혜 발라 보게 하라. 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시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17절을 다시 보면, 자, 이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눈 멀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8절을 보시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은혜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은혜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다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다니시면서
저 고통과 흑암 속에서 살면서 소망이 전혀 없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 하셔서 여러분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회개하냐는 거예요. 누가 회개를 합니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해.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어.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 이런 회개를 해야 되고 근데 정작 본인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봐.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보는데 정작 자기는 못 본다고.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땐 저 사람 참 교만한데 자기는 교만하다고 눈꼽만치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 참 교만하네. 근데 자기는 그 교만을 몰라. 자기는 교만한 줄 몰라. 자기는 늘 겸손하다고 생각해. 왜?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안 보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안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지금 감겨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사도 바울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다면 사도 바울은 그만큼 죄가 없는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죄를 많이 지은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를 많이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자,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빛 대신 예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이후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산상수훈에 가면 율법을 예수님이 확대를 시키죠. 율법을 확대시킨다고. 율법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을 실제로 칼이나 뭘로 찔러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 이것만 살인이라고 구약은 그렇게 정해놓았지만 예수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 율법을 확대시켜서 뭐라고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살인자들이야.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미워하는 사람 없었어요? 한 번도 안 미워봤어요? 남편 새끼 되게 미웠잖아. 아내가 미웠잖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밉고 직장 동료가 밉고 상사가 밉고 여러분 그런 미워하는 감정들,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미 다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확대시키죠.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또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영적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영적 어둠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죄를 볼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내 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내가 교만한 줄 모르는데 어떻게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미움이 죄라는 게 죄라는 걸 모르고 그 미움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회개가 나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은 회개하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망가진 나, 소망 없는 나, 죽음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예수님 오늘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망 흑암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첫 번째 저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의 연속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해 올라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더 이상 예수님을 외치실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대신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불렀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목사님,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내 인생을 만들어줍니까? 근데 성경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먼저 예수를 따르겠다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과 풍습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문화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려면은 제자가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되고 싶으면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열심히 배워. 그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너는 보니까 제자의 자격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돌아가. 그러면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를 자기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인데, 자, 이들이 처음부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계획해서 그들이 그렇게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주도하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만들어지고 인도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한번 봐봐.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어. 또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또 문벌,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좋은 말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야, 이래들 봐봐. 이 형편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들 한번 봐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봐봐. 다 무식하지. 다 약해 빠졌지. 다 가문은 그냥 다 엉망진창이지. 자,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삼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 반전이 일어나죠. 27절, 28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미련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천한 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택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누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또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셔요? 또 멸시받고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있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또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없는 자를 부유한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약하다고, 나는 미련하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무식하고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셔서 정말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앞에서 전혀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을 들은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거 본래 저거 학문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학문 없는 자라는 거. 저거 무식한 놈인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머리가 좋고 또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머리가 나빠도 능력이 없고 만 가지가 다 부족해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얼마나 무식했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저거 학문 없는 인간인데 저거 배우지 못한 인간인데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에 그가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정말 사람을 낳는 어부로 주님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셔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세상에서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죄악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정말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복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데,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천국 복음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읽어보시면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런 역사와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구약 성경에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역사와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들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능력인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복음은 듣기 좋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죠. 복음은 실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 가운데 모신다면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나를 괴롭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어둠과 흑암 가운데 고통당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빛으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빛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와 흑암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에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들어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흑암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의 땅에 앉아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내 속에도 빛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어둠과 내 속에 있는 흑암과 내 속에 있는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나를 괴롭히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모시며 살아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저주와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놔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흑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